독도하심으로 5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어두웠던 모든 걱정과 근심의 마음은 사라지고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짐으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감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도전을 이겨내며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요한 3서는 한 장짜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고 또 참으로 사랑한다. 아주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가 인정을 받았는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한국의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지금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이 그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건강의 복도 받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초점이 잘 되고 건강한 어떤 그런 복 받는 외적인 복보다는 먼저 이 영혼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이오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이 잘 된 모습을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번역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새 번역에는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평안함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뭘까? 바로 영혼이 평안하고 건강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래서 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에 초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뭐냐, 영적으로 생명이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죠.
그것이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영혼이 네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뭐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에서 주로 머무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지금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영접한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것,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가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고 살기를 축원하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의 상태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복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나그네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나그네는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 예수 믿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집에서 그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그랬던 분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려면 어디 가서 묵고 먹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무슨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분들에게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 음식을 자주 사 먹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들려서 거기에 성도님 댁에서 신세를 지고 또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가는 데로 가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을 잘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적으로 건강한 것, 영적인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요,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그래서 옆에서 또 지원하는 선교사도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오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반대로 사도들과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9절에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맞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로 내려가 보면은 이 사도들과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어느 지역의 감독이었을 것이다. 교회의 지도, 지금 뭐 감독 그러면 좀 우리 UMC의 높은 그런 감독 그런 제도하고 좀 다를 때니까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영적 권위가 도전받을까 봐. 지금 자신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영적인 권위를 가진 또 다른 사도들이라든가 존경받는 분들이나 말씀 전하는 분들이 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영적 권위가 자기가 데미지를 입을까 봐 순수히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즉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만하고 이미 이기심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디오드레베, 교만한 디오드레베, 결국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만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섬기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겸손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믿음의 기본 자세, 겸손은 결국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겸손은 결국은 영혼의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반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물에 푹 빠져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짓에 빠진 자기 기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에 거짓에 속은 거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욕심, 이 거짓과 욕심에 빠져서 결국 교만하게 됐고 그것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 이것은 바로 나를 제대로 바로 정직하게 보는 것이, 거짓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짓은 바로 마귀잖아요. 거짓, 이런 그 마귀가 거짓의 영인 것을 우리가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짓의 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건강해지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정직하게 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엎드려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내 자신을 펼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나이가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영혼이 잘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그래서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 자신인가 되돌아보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 영혼을 내려놓고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의 모습이, 영혼이 잘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갖지 않도록 용서할 것 용서하고 이해할 것 이해하면서 오늘도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